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선한 의지로 예배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복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뱀이 여자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가 들어왔고요, 여자는 죽음과 같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남자는 평생 노동의 짐을 지고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이제 사람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교가 질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질투가 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나누면요 참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그리고 뱀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조금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질투하지도 않고 또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 뱀과 같은 이런 짐승의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죄 짓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 피조물들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감탄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감탄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완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것과 보니까 완전했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와요.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전한 자라고 할 때에 이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이슈타임이라는 단어예요. 이슈타임. 그런데 이 이슈타임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함의 의미, 뭐 어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무결점, 전혀 죄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타임, 이 완전함이라는 뜻은 성실히 노력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지금 신앙생활은요,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성숙해져 나아가는 그런 과정,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 존재냐? 크리스천 퍼펙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또 그 온전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성화의 과정,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지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결점이 없는 무결점의 땅으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정말로 완전한 완벽한 존재들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어져요. 왜요? 완전한데 뭐가 더 필요해요? 완전한데, 무결점인데 뭐가 더 필요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특별히 사람하고는요, 교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교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땅이 완전합니다.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예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감이 왜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아니 하나님을 왜 믿어? 시간 아깝게.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지위가 있고, 나에게 권세가 있고, 나에게 물질이 있는데 이거면 됐지, 이거면 내가 충분히 이 세상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기 좋은 존재일 뿐이지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이 남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면, 또 피조물들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면, 근데 왜 굳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없었으면, 아니 그것만 만들지 않았으면 죄짓지도 않고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 놓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차라리 만들지 않았으면, 차라리 없었으면, 유혹도 받지 않았고 따먹을 수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권한을 주셨지만 그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고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역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징계로서 인간의 지나친 자유를
경계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냐면 너희들에게 권한이 있고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다 할 수 있었어요. 다 가해요. 그러나 선악과 하나만큼은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창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라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시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선악과는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로봇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 free will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런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또 뭐가 있냐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왜 하나님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동물과는 다른 뭘 주신 겁니까? 이성을 주시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선용하지 못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질투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십니까? 이것은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의지를 가지고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질투하고 비교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왔어요. 형인 가인은요 농부였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동생인 아벨은요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 아닙니까? 예배 드렸는데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수확한 곡식으로 제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가?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고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부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의 첫 새끼를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모습으로 아벨을 한번 보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아벨의 눈으로 가인을 한번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첫 새끼, 소위 말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 것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처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요,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축을 대표해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육축이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 첫 새끼를 드림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벨은 첫 새끼 양을 드린 겁니다. 기름으로 드렸다 하는 말은요, 양의 부위 중에서도 제일 기름진 곳, 그 좋은 부분을 드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를 보면 몇을 한다 그래요? 열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인은요,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드렸습니다. 드리긴 드렸지만. 그러나 아벨은 처음 것을 드림으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 드리는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제물 드리는 모습을 보면 평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은 정성껏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처음 것을 드리지 않았다.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다. 이 제물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제물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태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태도를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가 문제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해서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모습과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태가, 예배자로서의 내 마음과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를요, 지금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모습이요, 극명하게 반영되는 자리가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예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여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내 모습과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태도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인과 같이 그냥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아벨과 같이 처음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 하나님과의 태도의 차이였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와 안색이 변했어요. 왜 안색이 변합니까? 아니 동생의 것은 받으시고 내 것은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화가 나죠. 마음의 분노가 이렇습니다. 질투가 생긴 거예요. 분노가 왔어요. 그런데 이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은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역시요, 가인은요 비교를 통해서 동생을 질투하고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질투하고 그 비교하고 분노한 결과가 어떻게 벌어집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살인이라는 죄를 짓게 돼요. 가인은요 동생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이 죄로 이어졌는데 살인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지금 수천 년이 이른 지금까지, 아니 이후로도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요, 가인은 어떤 오명을 갖고 살게 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비교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비교가 죄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뱀이 인간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요 가인도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구나. 아유 내가 깜빡해가지고 나는 그냥 있는 거 모아가지고 그냥 드렸는데, 맞아, 내가 다음번 제사 드릴 때는 나도 내가 농사한 것의 처음 것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죄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뱀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그 비교하는 마음이 질투로 이어지고 그 질투가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결국은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교를 해도 악한 비교를 하지 마시고
선한 비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의 제사가 상달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 선이라는 단어가요,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물을 바르게 드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하면 착한 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 야탑, 이게 뭐냐? 재물을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재물을 바르게 드리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드렸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11조, 감사헌금, 헌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요, 조금은 가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예배의 모습, 나의 헌금을 드리는 모습, 그 마음과 태도를 보면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것이 나에게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평생 예배하는 삶 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럽니다. 이 worship이 어떤 뜻이 있냐면 가치를 돌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의 가치를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재물을 바르게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드리는 거예요? 처음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제사할 때요, 재물을 갖다가 제단에 가득 쌓아놓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그러면 그것을 다 태우겠습니까? 그것에 다 피를 내가지고 제단에 뿌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곡식단이요, 수백 단이 쌓여 있으면 그곳에서 제사장이요, 푹 한 줌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줌을 손에 붙잡고요, 그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한 줌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 연기로 흠양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제단의 재물을 바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아주시는구나 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줌의 재. 그러나 그 한 줌의 재를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바로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형식을 갖추었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한 줌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자유, 의지를 선하게 선용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였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평소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 선한 의지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